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신앙과 믿음은 저절로 생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서리 집사님 이제 올해 임명 받으신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하고 이제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 또 대화했던 것을 토대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알아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된 또 모태신앙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초청으로 함께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학교에 처음 가면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어색하고 친구들도 어색하고 그 환경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으로 들어갔던 직장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장을 여기저기로 옮길 때마다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어린 시절에 교회 갔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왔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과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처음은 어색했지만 다니다 보니까 찬양도 부르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듣다 보니 또 성경 말씀도 찬양도 익숙해지고 교회의 환경과 사람들의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기도 하고 또 차세대 부서에서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죠.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4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이 어색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려 30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오랜 시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 의지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또 찬양을 따로 집에서 듣거나 묵상해 본 적이 없이 일요일에 교회만 1시간 왔다 가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절로 신앙과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신비스럽게 짠 하고 성장하고 생길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이 깊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과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부끼리 친밀하십니까? 친구끼리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진이하고 예은이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못 믿어온가요?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뒤에서 나를 욕할 것 같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뭔가 내 뒷담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이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에 어떻게 그 신뢰감이라는 게 쌓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난 후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함께 견뎌내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오랜 시간들을 겪고 나서야 그 뒤에서야 더 견고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래요. 그럼 반대로 부부 사이가 순식간에 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화도 하지도 않고요. 응?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멀어져 버려서 남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입니다.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님 사이는 어떨까요? 그냥 우리는 자녀고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니까 우리 딸이고 아들이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깊어지고 저절로 막 그냥 더 막 사랑하게 되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갖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만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똑같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돈과 재산이 많았던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요, 천국에 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제가 그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말씀 넘겨줘 보세요. 뭘 지키면 된다고 했죠?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거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나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키고 잘 살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 청년은요, 자신이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한 부분을 꼭 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돼. 그러면 하늘에 선물이 있을 거야. 그걸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면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오죠.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큰 근심을 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예수님에게 더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조금 포기하고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늘려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돈도 있으면 좋고 영생도 얻으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도 포기할 수 없으면서 조금도 나눌 수 없으면서 나는 계명 잘 지켰으니까 나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두 번째, 왜 이 젊은이는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수많은 재물이 여전히 자신에게는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보장되는지 정말 가본 적도 없고 하늘나라, 그렇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 재물,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이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 사이에서 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의지적 결단을 하고 있었어요. 너가 나를 더 알고 싶어? 너가 더 나를 경험하고 싶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그 비밀에 대해서 너가 더 알고 싶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 라고 맡겨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다 뺏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너가 한번 선택해봐 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것을 결단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너가 가진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저절로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시간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냥 신비스러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한번 살 때, 여러분 메이커 옷, 신발 그런 거 우리가 살 때요,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삽니까? 선글라스를 이번에 좀 좋은 걸 하나 사고 싶어요. 그냥 달라라마 가서 삽니까? 2불짜리 선글라스? 달라라마 거 쓰시는 분 있습니까? 야, 뭐 선글라스가 다 똑같지, 뭐 달라라마 거 좋아. 그럼 쓰는 눈 다 망가질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거 막 햇빛 사고 막 이렇게 햇빛 볼 수 있습니까? 달라라마 2불짜리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가치 있는 나의 삶에 중요한 어떤 옷이나 신발이나 뭐 시계나 뭐 선글라스 같은 거를 살 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봅니다. 어떤 모델과 어떤 제품이 있는지, 요새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떤 것이 평가가 좋은지, 어디서 사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충분한 공부를 해요. 안 하십니까 혹시?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분한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살 때도 그러잖아요. 코스코에서 사면 어때요? 코스코에서 사면 뭐가 좋죠? 2년 워런티잖아요. 베스트바이에서 사면 1년 워런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리서치 안 해봤어요? 코스코에서 돈 좀 더 내면 3년 워런티 추가돼서 5년 워런티가 됩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새 거는 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겁니다. 찾아본 거예요. 전자제품은 어디가 싸고 어디서 사면 좋은지 다 찾아봤어요. 시계를 사면 어디가 좋은지, 온더레이크 아울렛이 쌀까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면 좋을까? 아니 박싱데이에 사면 좋을까? 박싱데이가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12월 초에 그냥 사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보 아닙니까? 다 리서치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이로운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우리가 많은 시간과 그런 어떤 노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자신 있는 영어가 있죠. 뭐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영어잖아요.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데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냥
영어권인 캐나다에 살면 자동적으로 영어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야, 내가 캐나다에 5년 살았으니까 10년 살았으니까 나는 네이티브야.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 아무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 쓰고 외우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어는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내가 모르는 단어, 외우지 않았던 단어는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가 그 영어 강사 옛날에 유명했던 문단열 씨라고 있어요. 문단열 씨.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관계도 했었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줬냐면 여러분들의 영어는 죽을 때까지 제자리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래요. 근데 이제 문단열 씨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해가지고 한 7개 국어를 다 잘하세요. 신기하죠?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 유학도 간 적 없어요. 외국에서 산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영어를 완벽하게 해요. 다 듣고 다 말할 수 있고요. 그 언어 7개 정도를 다 합니다. 거의 영어 수준은 아니지만 영어의 한 90% 정도 구사한다고 본인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확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4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1년 동안 하루도 4시간을 빼지 않고 1년을 공부하면은요, 영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어떤 언어든 다 정복이 가능하대요. 8시간 공부해서 6개월이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8시간 공부해서 6개월을 하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냐면, 자, 오늘부터 공부하자 하고서 끄적끄적 단어 몇 개 외우다가 피곤해, 좀 쉬어야지 30분 공부하다 말고 한 이틀은 안 하고 또 그 다음날 한 2시간 죽어라 공부해봤는데 야, 좀 영어 는 것 같다 그러고 너무 피곤하니까 한 3일 쉬고 그러다 또 때려치우고. 그러면 우리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 한 20-30%에서요 20-30%에서 30으로 갔다가 20으로 다시 갔다가 40으로 갔다가 다시 20으로 갔다가 50으로 갔다가 다시 20으로 갔다가 아마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좀 적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에 뉴질랜드 유학도 갔었고 나름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에 많이 살았거든요. 또 캐나다에서 살고. 그래서 저는 나름 나는 영어를 좀 하고 나는 회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깨져버린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재작년에 셀피 시험 볼 때 셀피 시험을 막 죽어라고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영어 단어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일상 영어나 생활 어떤 대화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확하게 풀어내야 하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저의 영어 실력이 그냥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셀피 위치 7을 맞아야 되는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맞는데. 야, 이번 시험은 느낌이 좋아 하고 나왔는데 똑같아요. 6점. 그 다음에 또 시험 봤는데 야, 이번에는 잘 본 것 같아. 또 6점. 야, 이번에 한 3달 열심히 공부했어. 나올 것 같아. 777 하나 6. 나를 약 올리듯이 나를 막 열받게 하는데 점수가 야, 이번엔 라이팅은 잘 본 것 같아. 7786. 또 하나는 6이 나와. 한 번씩 돌아가면서 6이 계속 나옵니다. 6번 시험 봤거든요. 제가 셀핍을. 그리고 마지막에 7777로 통과를 해요. 여러분. 8이 나왔던 게 다시 7이 나오고요. 8이 나왔던 게 또 6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나는 내 실력은 정확하게 6이구나. 그런데 운이 좋아서 한 번에 7이나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 여기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 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의지적인 노력과 또 시간을 들여가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배워나갑니다. 투자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지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도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신앙이 생기겠지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리집사 임명받으신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루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10분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분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는데 100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응? 영어 공부도 냉장고를 살 때도 10분 이상은 서치하고 10분 이상은 공부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떤 분입니까? 세종대왕.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겐 되게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한 그분이 좋은 분인 거 어떻게 알고 있죠? 그냥 옆집 가는 아저씨가 야, 세종대왕 한글 만드셨고 멋있는 분이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분에 대한 그분이 살았던 모든 스토리를 다 읽었다고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학문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 만난 적도 없고요. 거북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어떻게 그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하면서 살아가죠?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순신 장군만큼, 세종대왕만큼 우리가 알고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공부 많이 했죠. 여러분들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아니면 세종대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우리가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성인이 되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어리고 또 자라고 있고 아직은 아기도 있고 나중에 다 클 거잖아요.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될 때까지 비슷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가정도 꾸리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희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질까?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막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실까요?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막 보여주실까요? 저희 아들한테?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고작 일주일에 1시간, 1년에 52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이 시간만 노출시키면요, 1년에 52시간만 노출시키면 이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교회에 오는 것을 점점 싫어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몸이 커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뭐야 이거 가짜잖아. 다 이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 부서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담당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전사님 이거 다 뻥 아니에요? 무슨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무슨 교회에 와서 시간 낭비해요? 이런 애들이 태반이 넘어요. 근데 너네 왜 교회에 오냐? 그냥 다녀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은 욕먹으니까 다녀주는 거고요. 대학생 되면은 안 갈 거예요.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에요. 다 자녀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홍신이 교회 오는 거 좋아? 홍신아, 교회 오는 거 좋아? 솔직히 잘 모르겠지.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좋잖아. 그렇지? 엄마가 만약에 야, 너는 우리 동생들 데리고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게임하고 있어. 그럼 게임할 거잖아. 그렇지? 명확하잖아요, 지금. 인격이 형성된 청소년의 지금 결정이에요. 현선 어때? 집에서 책 보고 그냥 할 일을 하고 있으라 그러면 교회 올 거야? 교회 와서 반주할 거야? 아니면 집에 있어? 아이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대답하기 곤란하지? 곤란할 거예요. 끝나고 뭐 이렇게 대화하자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엄마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100이면 100 다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왜 교회로 와요? 모르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오는 것을 아이들이 점점 싫어하게 될 거고요. 부모의 등살에 억지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줍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서 모두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가 이거 통계적으로 진짜 다 검증한 내용이에요. 대형 교회에 한 3,000명, 4,000명, 5,000명 넘는 대형 교회예요. 그 차세대 부서 인원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어디 부서가 가장 인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영화부하고 유치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으로 유초등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인원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청소년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등부가요, 고등부로 옮겨지잖아요. 100명이 50명이 됩니다, 고등부는. 왜냐하면 이제 수능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50명으로 줄어들어요. 100명이 50명으로. 그리고 그 50명이 있었던 그 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 올라가는 인원이 20명이 안 됩니다. 나중에 통계를 해보니까 유초등부 300명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남는 아이들이 20명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8시간 보내요.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을 학교로 갑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와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뭐 졸거나 장난치거나 또 제대로 안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막 열받는다고 나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담당을 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꼭 수련회는 보내세요. 자녀들.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청소년부나 뭐 유초등부나 수련회 하잖아요. 뭐 2박 3일 수련회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1년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52시간인데요. 수련회 3일만 가면은 그게 48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부모님들을 많이 독려했어요. 꼭 보내주라고. 수련회는 차라리 1년 동안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수련회는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영진 집사님, 요 시기 때 그렇게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엄마 때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놔두세요. 이제 안아주면은 더 때릴 겁니다. 나중에는 장난감 사달라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치시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아이들도요,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도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찬양도 듣고 성경도 읽고 말씀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성경 공부 모임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서리 집사님들하고 일주일에 3시간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3시간.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드리는데 일주일에 3시간을 공부한다고요. 3배로. 그렇죠? 일주일에 4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시간이 1시간이었다가 4시간으로 변했어요. 서리 집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서리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공부를 시작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듣게 되고 말씀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습도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큐티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늘려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모임 절대 빠지지 말고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저도 못했었는데 제가 요즘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요.
제가 원래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총알같이 교회 사무실로 와요. 저녁에. 그래서 아내한테 모든 이제 애들을 맡겨놓고 뒷정리를 맡겨놓고 도망오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아이들이 자고 나면은 교회 오기로 했어요. 애들이 한 9시면 자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6시에 먹으니까 3시간 동안 집에 있어요, 애들하고. 근데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뭘 하냐면 말씀 묵상을 같이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3번씩 읽고요. 그리고 시은이는 한글을 좀 딸은 못하니까 계속 읽게 하면서 한글 공부도 시켜요, 그걸로. 하고 나서 뭘 느꼈는지 서로 대화해요. 뭐 한 10분, 15분 정도 해요. 그걸 하고 나면 바로 TV를 보거나 패드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걸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제는 매일 하다 보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 시안이 11살 될 때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안 했어요, 그런 거. 처음 해봤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애는 다 커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가끔 엄마랑 합니다. 저희 엄마랑 70이 다 되신 엄마랑 저기 페이스톡 하면서 이번 주 설교 뭐 했어? 이제 엄마가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뭐 이런 주제로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듣고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엄마 보내드리려고. 그럼 보내드리면 엄마가 또 들어봐요, 주중에. 그리고 야, 그런 거는 조금 별로더라. 그런 내용은 좀 성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피드백도 해주시고,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 좀 할 수 없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피드백을 듣고 서로 대화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뭐 먹고 살지, 돈 어떻게 벌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대학에 보낼지, 이런 대화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절대로 뿅 하고 생기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공부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신비스럽게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적으로 충분히 공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해요.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하나님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믿으러 가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의심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된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경험돼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삶으로 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